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만이 죽은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전체의 본문인데 8장 1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만이 죽고 나서 에스더의 원수로 생각했던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자신이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였는지 사촌 오빠이자 양부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양부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2절에서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어쩌면 그가 가졌던 재산들을 이제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에게 다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처음 왕에게 찾아갔을 때 자신이 왕으로부터 이미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갔을 때 금규를 받지 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러한 장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에스더가 조금 더 긴급하고 필사적으로 왕 앞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절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도 동일하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이 나가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시 한번 금규를 내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갔을 때도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만이 뿌린 이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곧 죽게 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니까 이제 5절 이 후반부에 보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에서는 에스더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라고 기록을 하죠. 이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들, 왕 유다인들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너희가 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조서를 다시금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반지를 다시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8절 끝부분에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조서를 쓰도록 왕의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만이 왕의 이름과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내린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서는 사실 한 번 나간 조서가 철회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모르드게가 지혜를 내서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9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완월을 곧 3월 23일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23일에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려고 합니다.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로 언어를 쓰고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기록을 하면서
만약 이제 그 일이 12월 달에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루어지기로 된 날에 누군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면 유다인들은 스스로 보호하여서 자신을 공격하려 한 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하만이 내렸던 것처럼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라가 아니라 반대로 됐을 때 유다인을 제외한 모든 자들을 죽여라라는 조서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자들만 유다인들이 그들을 이제 같이 대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조서가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빠르게 반포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왕의 조서가 퍼질 때에 하만이 조서를 내렸을 때와 지금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렸을 때 한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하만이 조서를 내렸을 때는 그 당시가 굉장히 어지러웠다라는 표현이 있고 지금 이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가 내려왔을 때는 어지럽거나 수산스럽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다시 한번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나오는데 15절에서는 이 모르드게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모습이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그가 왕으로부터 지위를 받고 충분히 높은 직위에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의 이 회복된 모습들을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은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인들이 지금 기뻐하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적인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비록 등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 유다인들이 명절로 삼아서 이날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들을 보고 그 본토, 원래 그 땅에 있던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유다인들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유다인들이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인의 신앙과 관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들이 오늘 유다인들의 구원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까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서 하나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더 높고 존중받을 만한 위치에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페르시아의 백성들까지 생겨나온 것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질서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삶에 마치 이 에스더에서 새로운 질서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내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찾아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옷을 갈아입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필요할 때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했던 모습들을 지금 동일하게 이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질서들이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화의 부분을 다루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같을 수 없다, 더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로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루들을 보내고 그러한 한 주와 그러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질서들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뀌고 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자녀됨을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타락해서 찾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질서로서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나의 자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들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능히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삶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에스더에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갔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비록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섬세하게 깃들여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상 기도회로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의 제목들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질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섬세한 손길들을 우리가 느끼고 만지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